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성공하고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했습니다. 북쪽 사울의 집, 산발선 북쪽 사울의 집, 북쪽의 사울 왕도 정치 부자가 되고 나서 반역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사울 왕은 날마다 망하더라.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의 사울 왕 자살로 끝났습니다.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의 백성, 북쪽의 백성이 연합하여 통일국가 남북 통일시켰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반역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남북 통일시키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많은 마누라, 많은 아내들,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강간했습니다. 이웃집의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서 21장 사울이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노라.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21세기 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치부자가 있습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대한민국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가 있습니까? 주체사상을 만들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정치 우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종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지식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경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오늘 사울이 북쪽 사울왕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실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 1절이요. 다윗이 통치하는데, 다윗이 남북을 통일시켜 통치하는데 3년 동안 3년 계속하여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곡식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논밭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집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연속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3년 동안 기소가 감옥이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몇 년 동안 감옥이 들었죠? 3년 6개월.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 들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서 24장 1절이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뭘 했다고요?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죠? 7년 기근. 7년 기근. 3년이 아닙니다. 3년 반도 아니고 7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 3가지를 보여주시고 선택하라. 선택하라. 7년 기근을 보여주셨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똑바로 가르칩니까? 기근으로 7년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미디안 족속의 발밑에 깔린 때가 몇 년간이었죠? 몇 년? 미디안 족속이 박해할 때가 몇 년간이었죠? 7년! 7년!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교당, 동사, 목회자 누굽니까? 환난이 미디안 때에도 있었잖아요. 7년 환난, 요한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환난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7년 기근,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7년 기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엘리야 어떻게 기도했죠?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엘리야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똑바로 설교합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남극에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북극에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과학자들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의 죄, 사울의 죄, 사무엘상 북쪽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울왕,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반역,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상을 만든 사울,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치하는 사울,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린 사울.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사울왕의 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21세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고 강의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쉐마, 쉐마.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복종, 복종. 출애굽기 19장 1절이야.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청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자 누굽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3장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왕 북쪽 38선 북쪽 사울왕의 범죄, 사울의 죄 때문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의 통치할 그때 기브온 족속, 기브온의 산당이 있죠.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다.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추방시키고자 했다. 학살한 사울,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역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복종하잖아요. 복종. 다윗이 즉각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다고요? 기브온 사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죠. 기브온 사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가나안 사람. 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 장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을 때 서로가 죽이면 안 된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사울왕은 언약을 파괴시키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상한 내용을 기브온 족에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겠느냐?
당신들이 어긴을 만하시오. 속죄함을 받다. 어토운먼트, 속죄함을 받다. 이때 기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들으소서. 이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과 금, 황금으로, 진주 목걸이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 사울왕의 자식들, 사울왕의 자식들, 사울왕의 자손들,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들 내어놓으시오. 7명, 사울의 자식들, 사울의 손주들 7명 내어놓으시오. 우리가 목매어 하나 죽이겠소. 뭐라고요? 목매어 죽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의 자식들, 사울왕의 손주들 하나님 앞에서 목매다가 처형, 사형, 집행하겠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죠? 3가지로 경고하셨잖아요. 첫째가 뭐죠? 칼로 심판. 전쟁, 칼로 심판. 두 번째, 음행사건에 대한 심판. 세 번째, 자식이 죽으리라. 다윗의 자식이 죽으리라. 다윗의 자식이 죽을 것이다. 오늘 사무엘하서 21장에서 사울왕의 자식을 죽여야 합니다. 사울왕의 자손 사형 집행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 가르칩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주소, 사울의 자식 중에, 사울의 손주들 중에 7명을 찾아서, 샅샅이 찾아서 사울왕의 자식들, 자손들 7명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소. 사형 집행하시오.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메시지 전해줍니까? 회차려주는 메시지 전해줍니까? 박장대소 맞습니까? 오대영칠대주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너는 거짓 선지자라. 모든 사람이 네 메시지, 모든 사람이 네 설교 박장대소 할 때 너는 거짓 선지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한 그 무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왔던 그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쇠박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추방시키잖아요. 이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참사했던 그 무리,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 너희 아비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심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자식들 중에서 7명을 찾으려고 하니 7명이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울의 자식들을 죽였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 자식이 몇 명 죽었죠? 3명이 죽었죠. 길보아 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자식 중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됐지만은 암살되어 죽었잖아요. 사울왕의 자식을 찾아볼래야 찾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벌써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제 첩의 자식, 사울왕의 첩의 자식을 찾아봅니다. 사울왕의 첩 리스바가 있죠.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둘을 발견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은 머비보셋. 뭐라고요? 머비보셋. 뭐라고요? 머비보셋? 머비보셋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언약한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중에 머비보셋.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두 다리 장애자 머비보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지킵니다. 왜 다윗이 죽이지 않고 지키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했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서 20장, 사무엘상서 20장. 그 사울왕의 궁궐이 있는 바로 그 가까이에 에셀바이, 그 광야 에셀바이에 다윗이 숨었다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숨었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서로가 언약했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킨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된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자식을 지켜라. 지금 내가 너를 지켜. 사울왕의 칼날로부터 내가 너를 지킨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 머비보셋도 내 자식도 지켜. 언약을 했잖아요. 이리하여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 머비보셋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지킵니다. 다른 머비보셋이 있다고 했죠. 사울의 첩에서 낳은 자식 중에 머비보셋. 이 사울의 첩의 자식 머비보셋이 몸매어 사형 집행당합니다. 두 개의 이름 가진 두 사람 머비보셋 중에 한 사람은 살아남고 한 사람 머비보셋 첩의 자식은 사형 집행됩니다. 리스바의 두 자식 이제 5명만 찾으면 되죠. 사울의 후손 중에 5명을 찾아야 되죠.
사울의 집안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자식 후손을 찾을 일이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의 딸들 중에 미갈이 있고 메랍이 있죠. 미갈이 있고 메랍. 이 미갈은 자식이 없었죠. 메랍이 자식이 있습니다. 5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메랍, 사울의 딸 메랍, 5명의 자식.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5명, 메랍의 자식들 5명을 찾았습니다. 리스바에게서 2사람, 메랍에게서 5사람, 7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7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사형 집행됩니다. 이 메랍에 대하여 사울왕이 한때 어떻게 처시했죠? 사울의 딸 메랍.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 위하여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죠? 다윗아, 블레셋과의 전쟁 자주 나가라. 블레셋과 전쟁 자주 하여 네가 전쟁에서 이겨라. 그러면 내 딸 미랍을 네 처 와이프로 주리라. 사울왕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리하여 다윗은 블레셋과의 그 위험한 전쟁에 계속 참여했잖아요. 사울왕이 미랍을 다윗에게 결혼시키도록 약속했지만 이것을 파기시켜버렸잖아요. 사울왕이 미랍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고 말았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블레셋 칼날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미랍과 결혼시켜줄게. 전쟁에 빨리 나가라. 이렇게 했던 사울의 말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 미랍의 자식 5명 목매어 죽입니다. 리스바의 2 자식 목매어 죽입니다. 이 사형 집행할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 보리배기 시작이 몇 월 달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보리배기. 레위기 23장 1절 이하. 보리 추수할 때 첫째 번 보리 추수 열매를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죠. 이때가 3월달 혹은 4월달, 3월, 4월 이렇게 되죠. 이때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죠.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 때는 첫째 이른 비 10월 전에 이른 비가 오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왕의 자손들 중에 7명을 사형 집행시킨 때가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리스바, 사울왕의 척 리스바가 자기 자식 둘이
사형 집행 당한 현장을 목격하고 리스바는 이 시체를 떠나지 못합니다. 7명을 사형 집행했지만 장례식이 없잖아요. 장례식이 없어. 리스바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식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힐까봐 혹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봐 리스바는 시체 가까이에서 바위에 베옷을 깔고 그 바위에 엎드려서 새들을 쫓아내고 밤에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시체를 지켰잖아요. 언제까지 시체를 지켰습니까? 리스바가? 비가 오는 계절까지 리스바가 시체를 지키더라. 보통 비가 오는 계절이 언제라고요? 10월. 이른비 10월. 여기 아프리카 잠비아도 이른비 10월 달에 이른비가 아프리카 잠비아에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비가 오죠. 이스라엘 기후, 아프리카 기후 비슷할 때 이른비, 늦은 비가 오죠. 그러므로 사울왕의 척 리스바가 자기 두 자식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바위산에 엎드려서 통곡한 이 정보가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죠. 이때의 다윗이 생각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장례식. 이때의 장례식을 치러되 사울왕의 시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 함께 장례식을 치르자. 이렇게 다시 준비합니다. 7명의 목매어 죽인 7명의 시체, 사울왕의 시체, 사울왕의 아들들, 전쟁터에서 죽었던 길보아, 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사울왕과 그의 자식들, 세 자식들, 이들 모두를 함께 장례식을 하자. 다윗이 준비합니다. 지금 사울왕의 시체는 어디에 가 있죠? 사무엘상서 31장 1절이야. 블레셋과 사울왕이 전쟁할 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죠.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 그리고 자식들의 시체를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매달아 놓았죠. 이 벳산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서쪽,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벳산. 왜 이곳에 사울왕의 시체를 달아놓죠? 바로 이 벳산이 벌써 블레셋 군대에 잡아먹혀버렸잖아요. 벳산. 블레셋이 벌써 이렇게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삼손 사사 때 블레셋 군대가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군대가 삼손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발 아래 밟아버린다. 40년. 이 40년 동안 환란에 빠지는 이스라엘. 40년은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건 똑바로 가르칩니다. 숫자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삼손 때 블레셋이 몇 년간 이스라엘 통치했죠? 20년간. 삼손이 죽고 나서 엘리 사사 때 40년간, 엘리 사사 때 40년간 블레셋이 또다시 밟아버렸잖아요. 그러면 하필 60년 동안이죠.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 사사,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무엘 사사 때 블레셋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을 밟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다음 사울 왕 때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발 아래 밟아버렸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도 블레셋 군대의 칼 아래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40년 동안 박해받는다. 40년은 이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상징? 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나는 천년왕국 상징입니다. 상징!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다니엘도 다니엘서에 새하늘 새 땅, 7년 대환란, 새하늘 새 땅. 다니엘 선지자도 기록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다니엘 선지자는 몇 년을 기록했죠? 후 3년 반, 1260일 다음에 몇 년? 다니엘은 31일. 다니엘은 1000년이 아니고 31일. 새하늘 새 땅 이전에 31일. 그리고 그 다음 45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다니엘에게는 30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하늘 새 땅 이전에 베드로 사도는 1000년을 말했죠. 베드로가 1000년. 그런데 1000년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주장했죠? 하루는 1000년. 똑바로 가르칩니다. 상징. 하루는 1000년, 1000년은 하루, 새하늘 새 땅.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000년은 천년왕국 상징. 열 곱하기 하면은 ten 세 번 곱하면은 천년 ten 더하기 하면은 30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자는 ten 더하기
30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다니엘서 12장 7절이에요. 1260일 후 3대반 환란, 이때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성도의 권세가 환란 때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다. 환란 참여,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성도가 후 3년 반에 환란에 참여하여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그리고 30년을 더하여 1290일 다니엘에게는 환란 후에 30일,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 베드로 사도는 1000년은 하루다. 1000년은 하루, 하루는 1000년. 시편 90편 1절 이하. 하루는 1000년. 에스겔서 4장 4절 5절 6절 이하. 하루는 1년. 그러므로 하루가 1000년도 되고 하루가 1년도 되고 똑바로 가르칩니까? 상징. 14만 4천명, 입맞은 자 14만 4천명, 요한계시록 7장. 12 곱하기 12, 144. 12 더하기 12, 24. 곱하기 하면은 14만 4천, 더하기 하면은 24. 24명,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멸류관 받은 자 24명, 똑바로 가르칩니다. 24명이 뭐라고요? 상징. 멸류관 받은 사람이 24명밖에 안 됩니까? 상징. 곱하기 12 곱하기 12, 14만 4천, 상징.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이하. 새 예루살렘 성, 성문이 몇 개? 12개. 성문 12개. 12개의 이름이 12지파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기초성, 12기초성. 누구의 이름? 신약시대 12제자들의 이름. 신약시대 대표 12명, 구약시대 대표 12명. 12명 더하기 할 때 24명, 곱하기 하면 14만 4천. 똑바로 가르쳐볼까요? 숫자. 상징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환란, 다윗에게 환란을 주시는 하나님, 사울에게 환란을 주시는 하나님, 사울이 부자가 되고 나서 반역한 사건, 하나님의 심판, 다윗이 남북 통일시키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 칼의 심판, 음행사건 심판. 세 번째, 자식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설교합니까? 금송아지 설교해 줍니까? 쇠치를 드는 무덤 설교해 줍니까? 사울의 자식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기근 연속 3년 동안 기근. 사울의 범죄 똑바로 가르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과학자들은 기근이 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남극에서, 북극에서, 서양에서, 동양에서 갑자기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태풍이 일어났다. 과학자 지식우상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치우상을 만들어 반역하는 자, 종교우상을 만들어 반역하는 자, 지식우상을 만들어 반역하는 자, 경제우상을 만들어 반역하는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지식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사무엘하서 21장 14절. 사울 왕의 가문에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사울 자식들 죽이고 났을 때, 사울의 후손, 자손 7명 사형 집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이제 가뭄이 끝났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울 왕의 시체 벳산 성벽에 걸려있을 때, 벳산 위치가 어디라고요? 요단강에서 서쪽,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 벳산 성벽. 블레셋 군대가 벌써 여기를 점령했다고했죠. 벳산 성벽에 사울 왕의 시체,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 벳산 성벽에 걸려 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벳산 성벽까지 밤중에 도착했어요. 누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 거두어서 밤중에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하여 장례식을 합니다. 가매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리하여 다윗이 이제는 정식으로 사울 왕의 시체,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 그리고 이번에 7명 사형 집행당한 사울의 자손들의 7명 시체, 이 모두 거두어서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어디다가? 사울 왕의 부친 기스, 사울 왕의 부친 기스가 어디에 살았죠?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땅에 있는 기스의 묘지에, 조상의 묘지에
이렇게 시체를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하고 사울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가매장시켜준 사울왕하고 길르앗 야베스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사사기 21장 1절 이하, 사사기 21장 7절 이하. 이때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내전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와 그 외 지파 사이의 내전, 전쟁이 있었죠. 이 베냐민 지파가 그때 엄청나게 타락했죠. 사사기 19장 19절 20절 이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있었죠. 어느 날 밤에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과 함께 밤중에 베냐민 지파에 도착했을 때, 이때의 베냐민, 빌리알의 자식, 베냐민 지파, 빌리알의 자식, 빌리알 사탄의 자식들, 동성애하는 자식들, 오늘 밤에 여기 찾아온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할 것이다. 이때에 레위 지파 첩을 내주었죠. 이 베냐민 빌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들이 온 밤을 레위 지파 첩을 음행함으로써 그 뒷날 아침에 보니까 레위 지파 첩이 벌써 강간당하여 죽어 있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빌리알의 자식들, 베냐민 타락한 족속들,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의 죽은 시체를 12동강 내에서 온 지파에 발송했죠. 이리하여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의 베냐민 지파는 몰살, 성경 말씀으로 치면은 헤렘 심판, 완전히 진멸시키는 심판. 그러므로 베냐민 여자들은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베냐민 남자들도 거의가 죽어버렸습니다. 겨우 600명 베냐민 남자가 살아남았죠. 베냐민 여자들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없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가 떠오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이때 내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를 심판하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 죽여라. 어떻게? 헤렘 심판하게 진멸시켜라. 누구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 요단강 동쪽 살고 있는 길르앗 땅 야베스죠.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 죽여라. 이제 결혼하지 않은 수천여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땅에서 수천여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살아남은 600명 남자 중에 남자 400명, 길르앗 야베스 처녀 400명과 결혼하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 나머지 200명은 실로 성전의 축제 때 200명의 여자를 밤중에 급습하여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가 겨우 살아남게 되죠. 그러므로 길르앗 야베스하고 베냐민, 사울왕 베냐민 지파하고 어떤 관계죠?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벳산까지 와서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의 시체를 운반하여서 감매장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다고요? 헤렘으로 심판하는. 왜 그렇다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길르앗 야베스 헤렘 심판. 사사기 21장 7절 이하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교단,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부흥사, 목회자, 환난 피하여 살라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땅 야베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다고요?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고 헤렘 심판은 숨쉬는 자는 모조리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길르앗 야베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세계 7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책,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 정치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종교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지식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종교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사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사무엘하서 21장 15절 이하 다니엘, 다윗에게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의 심판의 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서 21장 15절 이하, 15절, 22절. 어떤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경고하셨죠?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칼의 심판, 전쟁의 심판. 사무엘하서 12장 10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궁궐에 보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칼로 심판하신다. 음행사건 심판하신다. 자식이 죽으리라.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경고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주느라고, 휘칠해 주는 설교해 주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칼, 전쟁의 칼, 죽음의 칼,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세기 나단 선제자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100% 그대로 대응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노라.